제목이 말씀으로 깊어지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본문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토요일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주중에 했던 큐티 본문 중에 선택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절기 외에는. 그래서 주중이나 주일이나 우리가 계속 연결되는 그런 말씀의 흐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얼마 전에 퇴임을 한 오바마 대통령이 8년간의 대통령직을 잘 마치는데 도움이 되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바빠도 잠들기 전에 1시간씩 꼭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많은 분주한 일들, 급박한 일들 많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늘 독서하는 습관을 지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일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정보가 어지럽게 오갈 때 독서는 속도를 늦추고 균형감을 갖게 했다. 분주할수록, 바쁠수록 책 읽기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스스로 이 책 읽기가 자신을 더 나은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8년 동안 균형을 잃지 않게 해준 것만은 확실하다. 말하자면 더 나은 대통령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더 나빠지는 대통령만큼은 적어도 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시작했던 것과 비해서 나빠지지만 않아도 성공한 지도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지에서 환호를 시작했지만 대부분 그 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비난들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은 모든 대통령들의 그 끝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환호로 시작했지만 비난으로 끝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균형감을 잃었다. 균형 감각을 한쪽으로 치우침을 통해서 사람이든지 정책이든지 그래서 오히려 시작했던 것에 비해서 좋지 않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각하 문학을 읽으십시오. 각하 책을 읽으십시오. 이 캐나다 작가, 유명한 작가죠. 파이 이야기를 쓴 유명한 작가가 캐나다 작가가 자신의 총리에게 책을 읽지 않는 자신의 총리에게 101통의 편지를 보냈답니다. 책을 좀 읽게 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 편지를 그게 한국어로 번역됐을 때는 각하 문학, 즉 책을 읽으십시오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한국에서 말하는 그 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각하 책을 읽으십시오. 그 안에 어떤 조언이 있냐면은 독서하는 시간을 통해 대통령님은 긴장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은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순간을 벗어나지 못하면, 광적인 정치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면 대통령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하기를 바라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이 글이 있는데요. 만일 그 말대로 각하 책을 읽으십시오. 이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혼란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냥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깊게 만들고 뭔가 여유있게 만드는 책을 가까이 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정보가 어지럽게 돌아갈 때 독서는 우리의 속도를 늦추고 균형감을 갖게 한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딱 한 단어가 빠져있다. 뭐예요? 성경 읽기가 속도를 늦추고 우리에게 균형감을 갖게 한다. 이런 말이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책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읽기. 오늘날 우리는요, 생각을 얕게 만드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짧게 만드는 그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각 개인에게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이 책 읽기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온갖 정보가
넘쳐난 시대에 필요한 것은 책이 아니죠. 즉시 답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스마트 기기들을 우리가 의존하고 그런 미디어들을 우리가 선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요 짧아집니다. 빨라집니다. 단순해집니다. 마음은 급해져 가고요. 빠른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기술은 우리를 좀 뭔가 편리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똑똑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우리의 생각을 더욱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그 문화가 이런 미디어 문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직감, 본능에 의지하다는 겁니다. 직감이 중요하다. 본능이 중요하다. 센스가 중요하다. 마치 그게 능력인 것처럼 직감이 뛰어난 사람, 본능이 뛰어난 사람, 센스가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네. 빨리빨리 결단하고 빨리 선택하고 빨리 일을 이루어가는 그 본능들, 센스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일을 할 때 감각이 있다, 센스가 있다 해서 어떤 일을 빨리 이루고 쉽게 이루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그러한 이 직감이나 본능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위험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본능적인 감각이나 직감이 예민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기를 원하시죠. 생각이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 아닙니까? 생각하도록, 생각이 깊어지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게 하심으로 생각이 깊어지게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게. 여러분 그래서 삶이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온갖 여러 가지 그러한 정보들이 어지럽게 오가는 시대가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이 깊어져서 균형을 잡게 하셨어요. 삶의 균형.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오래 하시고 그런 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즉각 알려주는 답안지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마치 질문지예요. 질문지. 우리가 이 말씀 봤을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는 또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 질문을 받는 질문지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주는 답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질문을 받는 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답안지가 아니라 질문지다.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명의 삶 큐티를 이제 보면서 이제 2월달, 3월달, 4월 중반까지 누가복음 복음서를 볼 텐데요. 그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의 핵심인데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르치신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여러 가지 기적도 나타내시고 능력도 나타내시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큐티를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어떤 그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거나 기적을 나타내 주셨을 때는 그 사람에게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가서 필요한 예물을 드리고 가라. 알리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는 말을 꼭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 사역.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다른 걸 예수님이 주시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기적을 경험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이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4절 말씀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겠죠. 지금 저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고단한 삶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 말을 들 때 저 말씀이 오늘날 고단한 나의 삶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때로는 회의적인 생각으로. 또는 베드로가 지금 고단하게 일을 다 끝내고 그물을 씻어놓고 집에 돌아가서 쉬어야 될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 놓고 지금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저렇게 긴 말씀이, 많은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든지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나의 또 다른 그 삶의 고민들, 현장의 고민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할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또 당연히 그러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그러한 고민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수고한 다음에 고기를 잡지 못한 일이 지금 마음에 쓰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옆에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어디에 쓰였어요? 오늘 저녁에 지난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그게 마음에 쓰이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쓰이겠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끝내시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우리의 고민인 거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조차도 베드로는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도전을 받고 있는데 어떤 또 다른 말씀에 대한 도전을 주셨냐면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부담스러운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냥 말씀을 가르친 그 긴 시간도 도전을 받았는데 베드로에게 직접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더 큰 도전입니다. 쉽게 따르기 힘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죠. 꼭 그렇게 해야 될까? 내가 저 말씀을 따라야 될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의도치 않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의도치 않게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부담이 되는 그 시간, 말씀의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건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말씀은요, 내가 듣기에 쉬운, 따르기에 쉬운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고 어느 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은요, 나에 대한 도전입니다. 내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요, 이 말씀을 듣을 때, 내가 말씀이 들려줬을 때 당연하게 따를 수 있는, 내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 들려진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뜬금없이. 방주를 오랫동안 지으라고 하셨죠. 또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친척 아비의 집을. 그리고 얼마 후에는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그냥 일주일 동안 도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쉽게 나오는 대답들입니까? 아니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아니 생각 없이 7바퀴를 돌아야 되나? 아니면 꼭 이삭을 바쳐야 되나? 사람을 이렇게 바쳐야 되나? 당연히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고민을 하고 할 수밖에 없죠. 그 끝에 순종을 한 거지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 아멘하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도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번 순종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한번 얼마만큼 깊어질 수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도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늘 갈릴리 호숫가 그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어요. 깊은 곳으로는 안 가봤다 그럽니다.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늘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곳에서 그 영역 안에서만 그 한계, 여기까지 그 한계에서만 늘 그런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잖아요.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마치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가봐라. 깊은 곳으로 가봐라. 좀 더 다른 세계로 가봐라. 이런 말씀을 도전을 주시는 거죠. 그것은 내가 경험해보진 세계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지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깊은 곳으로 가보아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대답에는 어떤 베드로의 마음이 숨겨져 있냐면 이게 안 되는 일인데 라는 그 마음에 그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추가하는 거예요. 예수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이 말씀을 하고 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의 생각의 마음에는 오늘은 안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안 되는 날이고 그 자리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경험으로는 맞지 않는 일인데 그렇다면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한번 내려보리이다. 내 생각 같아서는 내 마음으로는 내 이해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때문에 한번 내가 가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이해하는 선 안에서 이해하는 그 선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항상 내 삶의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한 그 한계에만 우리는 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 이해가 깊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나의 고정관념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것이 나의 선입견이 돼요. 하나님은 그랬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안 하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일을 하시지 않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이해 너머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깊어지게 해요. 하나님께로 이를 때까지 깊어지게 해요. 나만큼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생각에 이를 때까지 깊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더욱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여러분 베드로가 일단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이 옆에 있는 동료를 불러서 그 두 배의 고기를 잡았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하겠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료들까지 놀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놀람은요, 그것은 고기를 잡는 새로운 방법을 깨달은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그 인식이 열린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베드로가 그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나타난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한 반응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제 이루소이다. 그럼 베드로는 넘치도록 잡힌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냐면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 말씀의 능력을 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정말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호하고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죠. 여러분 뭐냐면 말씀을 경험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는 이겁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한테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 앞에 서 있는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떠났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좀 빨리 떠나갔으면 좋겠다. 귀찮아서. 빨리 떠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불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히 그 앞에 한 배에 탈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위대하시고 나는 작은 자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무엇을 얻거나 얻지 못해서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얻어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하셨어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얼마나